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율법의 정의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1장 25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받고 실천하는 이들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자유롭게 하는 능력, 이것을 경험하며 이 자유로움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냥 동의하고 지적으로 그래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심고 품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며 행하는 삶, 거기에 그 말씀이 가진 자유로움, 자유하는 권세가 힘이 나타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가 쭉 이제 1장, 2장 이어져 오면서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바로 앞부분 앞문맥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논리들에 따르면 결국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천대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자유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로 연결하면서 오늘 본문 자체도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보실 것이요, 이 율법의 법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특성을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들이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어떤 이야기냐면 율법의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유대인들만 해도 수백 개의 율법 조항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나는 거의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율법 전체를 범한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범법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늘 법 잘 지켰어요. 법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 틀렸어요. 이거 하나 내가 어겼어요. 그거 하나 어겼다고 한 개만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봐줍니다.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그 하나를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죠. 법이라는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 잘 지키다가 하나 틀리면, 하나 어기면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구원에 이르려면 모든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에 율법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율법이 되지를 못합니다. 구원은요, 그러면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이야말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두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뜯어보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다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 자체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법을 다 완성함으로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인생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거냐?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준다. 이끌어 준다. 그 지혜를 갖게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이 의로움,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는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다 겪으시고 다 당하시고 다 그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의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이루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따라 살아내는 그 삶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에 이르게 하는 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길, 이게 법이고 이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대표를 오늘 소개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을 소개를 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다. 원래 의미대로 하면 왕의 법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법 중의 왕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왕이 주신 법이다.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최고의 법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정리하셨죠. 율법 중에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오는 유대인에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명령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 모든 율법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팍 뭉치면 이거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거죠.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전체 우리 지금 계속 1장, 2장 연결되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원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이다. 이 길이다. 이렇게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이 지금 최고의 법이라고 소개하는 이 원리가
우리가 조금 오해가 있는 건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 이웃을 사랑해야지 너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 좀 이런 뉘앙스로 많이 들려져요. 근데 사실은 이 법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누구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인생이나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오히려 그런 규례이고 명령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 사랑, 자기 애가 많은 경우에 우리를 구속하는 상함과 구속의 이유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관계도 그게 늘 묶이는 끈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건강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그 자기애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히고, 그 자기애 때문에 거짓으로 덮고 포장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놓을 수가 없고 풀리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들여다보면 이 자기애라는 이 뿌리 때문에 나오는 것들인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잡히고 이게 건강하게 되는 길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경험하며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최고의 법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법이 그 나아가는 길들을 보면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건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좋고 나는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나는 맨날 불행에 쩌들고, 나는 늘 희생해서 막 불행해지고, 이런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하며 사는 이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참 행복의 길로, 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사랑도 건강하게 되어가는 거죠. 이거야말로 자기에 사로잡혀서 막 이러던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다른 사람을 정말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나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나아가고, 그렇게 해가는 그 사람, 그 인생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에 이끌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길이야말로 자신을 정말로 건강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왜곡되게 사랑해가지고 막 그것에 묶여서 감정도 뒤틀리고 관계도 뒤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짓눌리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봐, 또 아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며 묶이고 눌리는 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건강하게 밝고 아름답게 자신을 정당하게 볼 수 있고 다른 이웃들과 건강한 사랑의 관계들을 세워가고 행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앞에 10절에 다 지키다가 하나 어겨도 범법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한 율법을 지켜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다. 되게 생뚱맞게 지금 이 간음과 살인의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며 멸시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 자처하면서 실제 삶의 모습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 폄하하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가 이걸 꺼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구약의 율법은 그냥 그야말로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거나 뭐 돌로 찍어서 죽이거나 사람을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 죽임, 이거 살인이라고 보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걸 확장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어디까지요? 마음에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후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이게 마음의 살인이다. 이 심령의 살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을 풀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살인하는 범법이다. 지금 그걸 갖고 나오는 겁니다. 니네들 나는 이 법을 지켜서 나는 저 법을 지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니네들 지금 하는 행태는 살인의 죄, 범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른 거 다 지켰다 해도 지체를 멸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것으로 인해 너희는 범법자가 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 지금 앞에 이야기한 이 최고의 법을 너희는 범한 자들이 되는 거다. 결국 이 최고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긴 너희들, 결국은 그 삶은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3절 넘어가면 12절은 법을 지키는 태도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12절과 13절 같이 보시죠.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12절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뒤로 가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을 따라 말하고 자유의 율법을 따라 행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가운데 들어가는데 뭐라고요? 심판받을 자처럼 행해라. 심판받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고 율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생각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이 법을 안 지키면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법을 안 지키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의해서도 두려움 때문이라도 이 법을 지키려고 부들부들 떤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처럼 너희의 신분은 그런 이들이 아니지만 너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지만 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이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이 법을 지키는 행함,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그것만큼은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도 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가진 외식하는 것, 그들이 품은 교만, 마음, 다른 사람들 멸치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것들이고
본받아서는 안 될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너희도 본받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지금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법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키는 그 모습처럼 너희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나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로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긍휼이야말로 심판을 면하게 하는, 분쟁을 면하게 하는, 판단을 면하게 하는, 정죄함을 면하게 하는 이기는 권세가 되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이 긍휼을 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인간, 내가 막 우리 잘못한 것이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죄도 일어나고 막 판단도 일어나고 갚아주고 싶은 그런 것들도 일어나고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긍휼이야말로 이것들을 이긴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긍휼을 가지는 이들, 긍휼의 마음이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정죄와 용서 못함을 덮어서 녹여내리는 권세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 긍휼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긍휼을 품는 삶이야말로, 그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죠. 용서를 받는 이보다 용서를 하는 이에게 더 큰 혜택과 유익이 나타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야말로 용서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거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그 상황만 생각하면 막 짓눌리고 묶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용서 못함이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진행이 되면서 자꾸만 그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사건에서 놓여놔요. 그 당사자, 그 상대방, 내가 용서 못하는 그 인간에게서 내가 자꾸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막 쇠사슬처럼 끊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묶여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뭐 이전처럼 하하호호 막 히히 그렇게 하는 관계, 그게 즉각적으로 되는 게 용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서서히,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껄끄러움이나 편안함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완전한 그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가 부족하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놓여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법이, 긍휼이라는 법이 지금 그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을 내가 조금씩 진행을 해가면서 자기에 묶여있고 이것에 막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자꾸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저런 인정과 반응이 없으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로움이, 그런 건강함이, 그런 힘이 바로 이 사랑에서, 이 긍휼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법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하고 행함으로 자유로움의 권세, 자유로움의 능력이
내 영혼에, 내 인격에, 우리의 삶에 자꾸만 더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표의 법이, 그 최고의 법이 이웃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랍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 이것이야말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법이 된다 말하는 거죠. 사랑하며 섬겨주며 긍휼을 행하는 자가 긍휼을 받게 된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내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내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내 안에서 사랑과 은혜의 권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서로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자유롭게 되고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더 힘이 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온전해져 가고 사랑함으로 건강해져 가고 사랑함으로 참 행복의 자리로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음으로 더 온전해져 가는 은혜의 삶, 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도요, 나라에 대해서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뭐 어땠다, 예, 잘못한 사람이 있죠.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비교해서 좀 더 불의하고 좀 더 의롭지 않고 좀 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 총체를 놓고 보면 결국은 이 문제 아닌가요?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내 자신에 대는 잣대하고 상대방에 대는 잣대가 다르고 서로 불의하고 서로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동일하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온 나라 속에, 이 온 사회 속에 좀 가득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해 정말 함께 행복해져 가고 함께 은혜의 부요로움이 가득해져 가는 이 나라가 되고 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그 은혜의 부요함이 온 세대 속에 흘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방법은 뒤집어 엎고 갈아엎는 게 아니었던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 자체를 사라지게 해버릴 수도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유대인에게는 악의 축이었잖아요. 악의 근원이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사라지게 해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로부터 시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어 가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아닌가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나 자신이 그 은혜로 그 긍휼로 변화되어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품고 이 땅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석구석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국회에는요, 정치권에는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주님의 마음으로
좀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의로 품고 이루어내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며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가 그런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품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좀 기도하시죠.